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모두가 아닌 일부에게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언급하신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가 아니라 세 사람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높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면 더 유익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면 아무래도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알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사람만 데려가셨습니다. 세 사람만 데려가신 이유는 앞으로 나중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그 나머지 그룹들을 이끌어야 될 중요한 그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가실 때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모두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데려가면 번잡스럽고 또한 아이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시장 보는 일 때문에 다는 안 데려갑니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믿을 만한 장남을 데려갈까요? 집에 놔두면 사고 칠 만한 아니면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부모는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번 더 이 아이가 내 손 가운데 있으면서 안전하고 또한
걷는 법이라든지 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늘 신경 쓰고 조심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리는 늘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이를 데려갑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이제 교회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욱더 놀랍거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데려가셔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손이 가는 아이들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변화산 가운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적어도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그들이 겪게 돼야 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도 겪게 될 십자가 가운데서 증명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적어도 그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아니라 세 사람만 데려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지금 특별히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병이 낫고 또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많은 경험들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그들이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 당시 먹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결과 가운데서 시간과 어떤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회복되는 부흥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지금 변화산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지금 그 영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들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경험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적어도 그들 가운데 보이실 목적으로 그들과 영광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 목적하고 있으며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인간인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가서 굳이 고생하거나 배고픈 자들을 먹이거나 병든 자들을 씻기거나 고치거나 이런 것보단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들과 분리돼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 그 아픈 자들, 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 가운데 계실 분이시지만 그 사람들이 취한 그것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아픈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병든 자들 가운데 내려가십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 내려가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병을 회복시키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가 지배하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걸어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아니,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경험합니다. 일부가, 어떤 이들은 어떤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요, 어떤 이들은 찬양의 은사를 경험하고요, 어떤 이들은 섬김과 사랑의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특별해서 주셨을까요? 물론 특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지으시고 먼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운데 치유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즉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산 가운데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잠깐이나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이 잠깐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간다면 그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적어도 나라도 그 은혜를 맛보고 깨닫고, 그렇게 신경 쓰셨던 사람이 바로 우리란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영광을 되돌려주라는 의미가,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산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시장에 들어가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좋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을 때를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즐기고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임을 깨닫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깊은 묵상을 해보실 텐데, 뒷면에 있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게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고난당한 세례 요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도전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전받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고, 또한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또한 결단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꺼내놓고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취해서 과거만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주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광 가운데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보내신 곳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무신 곳은 영광 가운데 계신 곳이 아니라 죄로 인해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픈 곳 가운데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전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이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움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단속하여 주셔서 이 땅의 이 가운데 함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두려움과 늘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